오늘은 그리스도와 연합된 신자의 삶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로마서의 구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1장부터 3장까지는 죄에 대해서 다루었습니다. 유대인의 죄, 또 이방인의 죄, 그리고 모든 인류의 죄에 대해서 1, 2, 3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죄 아래에 있는 인간의 실존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라고 하는 비참한 운명입니다. 그리고 4장부터 5장은 우리가 어떻게 구원에 이르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말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공로나 의나 선은 하나도 없이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그래서 이것을 이신칭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5장에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은혜를 받기 위해서 죄 아래 거해야 한다는 말입니까? 그렇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덕 폐기론이나 율법 폐기론을 정당화한 말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은혜 받기 위해서 죄를 지어도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이 그 죄를 덮고도 남을 만큼 크다는 것을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6장부터는 그러면 믿음으로 의롭게 된 신자의 삶은 어떠한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서 성화의 삶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믿음 따로 성화 따로가 아니라 믿음과 성화는 같이 간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했으니까 구원을 받았고 이제는 선은 행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내가 할 수 있으면 하고 할 수 없으면 못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으면 지키고 상황이 못 돼서 지킬 수 없으면 못 지키는 거지. 이것이 뭐라고요? 율법 폐기론이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이해를 해야 지난주의 말씀이 뭘 의미하는지를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믿음과 성화는 같이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은 성화의 삶이 나올 것입니다. 반대로 성화의 삶이 없다고 하면 그 사람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 서로 분리될 수 없고 더 나아가서 믿음은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데 이건 은혜로 받는 것이죠. 그러면 성화는 내가 노력해서 되어지는 것입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도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고 성화도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구원 전체가 포함되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의 서정에서 배웠듯이 칭의, 믿음으로 의롭게 된 다음에 무엇입니까? 양자가 나오고 그 다음에 성화가 나오고 견인이 나오고 그리고 마지막 영화에 이르는 것 아닙니까? 소명에서부터 영화에 이르는 전체를 가리켜서 우리는 구원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칭의만 떼어놓고 예수 믿었으니까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 나는 내 마음대로 살아도 돼. 양자다운 삶 필요 없어. 성화의 삶 필요 없어. 견인 어떤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말씀과 소망을 바라보면서 인내하고 견디는 삶 필요 없어. 뭐 힘들면 주일 지킬 수 있으면 지키고 지킬 수 없으면 안 하는 거지. 봉사 할 수 있으면 하고 못하면 안 하는 거지.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 하는 것은 성경적인 신앙관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아셔야 합니다. 그 이유를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그 이유를 지금 바울 사도는 3절에서부터 계속해서 왜 그런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더 이상 죄에 거할 수 없고 죄를 지어서는 안 되는지에 대한 그 이유를 3절에서부터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성화의 삶이 없다는 것은 그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과 성화는 서로 분리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칭의만을 말하지 않고 전체를 말하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 속에서, 신앙 속에서 이런 모습이 다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 교회만 나오면 되고 삶은 어떠하든지 구원과는 상관없다고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성화의 삶을 성경은 어떻게 우리에게 가르치냐 하면, 성화는 밖에 나가서 착한 일을 하고 선하게 살고 도덕적으로 살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 아니라, 성화는 내 안에서 여전히 남아있는 죄와 그 죄로 인한 오염과 부패를 죽여 나가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는 죽이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은 커져가는 것이 성화입니다. 그래서 성화의 최고봉은 뭐냐?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 나이가 들고 신앙의 연수가 쌓이면 나타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물질이나 쾌락이나 명예나 영광보다도 무엇을 더 추구하고 무엇을 더 좋아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더 사모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의 연수를 자랑하는데도 그 사람의 가치관과 사고, 방식, 방법, 살아가는 모든 패턴은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가치관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고 하면, 성경에 근거해서 비춰볼 때 그 사람은 참으로 거듭난 사람이 아닐 수도 있다고 하는 이 두려운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으로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하면, 거듭난 성도라고 하면, 가면 갈수록 신앙의 삶의 모습이 주님이 더 좋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것이 더 좋고 즐거워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은 내 의지나 누가 강요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거듭나서 새로운 생명을 얻은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자연스럽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 이것을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했고 세례를 받았고 교회 봉사 열심히 하니까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치관과 같은 생각, 같은 방식으로 똑같이 살아갑니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그럴 수 없느니라. 바울은 우리가 그렇게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렇게 사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효력 있게 부르심을 받은 자, 참으로 거듭난 중생한 신자는 그렇게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중생한 신자는 그러면 전혀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입니까? 그런 말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죄의 지배력에서 벗어났다는 것입니다. 죄를 지을 수는 있지만 그들은 이제 새로운 가치관, 새로운 소망을 가진 사람이 되어져서 그의 목적이나 삶의 방식이나 방향이 완전히 달라져야 한다는 것이고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죄에서 건짐을 받는 구원이라고 하면 다시 구원받기 전에 죄의 상태로 돌아간다고 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가능하냐는 것이죠. 여러분, 어디서 구원을 받았습니까? 우리의 죄책에서, 죄에서 구원 건짐 받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다시 죄로 돌아갈 수 있고 그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우리가 죄에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방치하시겠느냐는 거죠.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여기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면 전혀 죄를 짓지 않는다고 말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삶에 실제적으로 경험해 보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지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지만 그 삶 속에 여전히 죄가 있고 내 안에 죄가 있다고 하는 것을 바울도 고백합니다. 여러분, 7장 20절을 가서 볼까요? 7장 20절 같이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칠 장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참으로 거듭났지만 우리 안에 여전히 죄성이 남아 있어서 우리도 죄에 거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죄에 거할 수 없다, 그 말은 뭐냐? 이제는 우리가 계속해서 죄의 그 왕노릇하는 그 권세에 끌려서 죄밖에 짓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것은 과거에는 죄밖에 짓지 않았습니다.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아예 없었습니다. 그런데 거듭난 이후에는 이제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듭나기 전에 우리 인간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타락했을 때 우리 인간의 상태는 절대로 선을 행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선을 행할 수 없다고 하는 말은 밖에 나가서 착한 일하고 남 도와주고 구제하고 이런 일을 못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나갈 수 없고 하나님을 믿을 수 없고 하나님을 알 수도 없는 그 상태에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가 뭐냐?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자체가 죄이거든요.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반대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죄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거듭난 성도는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나갈 수 있게 되어졌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어졌고 하나님을 향해서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춘 존재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인간의 사중 상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거스틴이 얘기했는데 뭡니까? 타락하기 전에 아담의 상태는 어땠어요? 죄를 지을 수도 있는 상태. 두 번째, 타락한 이후에 우리 인간의 상태는 죄밖에 지을 수 없는 상태. 그러면 중생한 거듭난 상태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상태. 네 번째, 영화의 단계는 죄를 지을 수 없는 상태. 헷갈리시죠? 무슨 말 하는지 모르시겠죠? 이것이 우리 인간의 상태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아담은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어요. 그런데 타락한 인간은 죄밖에 짓지 못해요. 그런데 거듭난 인간은 죄를 짓지만 짓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존재인 것을 우리가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어차피 베린 몸, 인간은 원래 타락하고 원래 인간은 육체를 가지고 있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 그렇게 정당화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죄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셔서 이제는 죄를 짓지 않고 죄에서 떨어져서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다 주셨다고요. 정말 참으로 거듭난 신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을 주셨을 때에 우리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은 그 삶을 추구하면서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5장에서 봤지 않습니까?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했던 우리의 삶에서 이제는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한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죄가 왕노릇하면서 우리를 사망으로만 끌고 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좀 억울하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뭐 죄를 싫어하는데 억지로 죄를 지은 거 없어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죄는 다 자기가 좋아서 짓는 거라고 그래요. 예. 여러분들은 가끔씩 그러죠. 목사님, 어쩔 수 없어서 상황이 이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렇죠? 아니요. 근데 다 좋아서 짓는 거예요. 지금 세상에서 죄라고 말하는 것들은요, 다 좋아서 해요. 여러분의 자녀들 옛날에 게임하는 거 막 이렇게 막 엄마한테 그래요. 엄마, 나는 진짜 게임하기 싫은데 내가 막 뭐라고 막 해. 막 그러면서 게임해요? 아니요. 그거 안 하면 죽을 것 같아요. 막. 그러면서 죄를 짓는 거예요. 게임하는 게 죄다. 그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드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그 죄 아래 놓이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그 죄를 이길 수 있고 그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갖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안다고 하는 표현이 참 많이 나옵니다. 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장 3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왜 우리가 죄에 거할 수 없는지, 어떻게 우리 삶에서 실제적으로 성화를 이룰 수 있는지에 대해서 바울이 3절부터 말하는데, 우리 같이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여기서 중요한 게 뭘까요? 알지 못하느냐,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6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뭘 알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어서 이제는 죄의 종노릇 해서는 안 되고 할 수 없다는 것이죠. 9절을 보겠습니다. 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뭐함이로다? 알미로다.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참으로 거듭났고 부활을 경험한 사람이라고 하면 사망이, 죄의 권세가 여러분들을 주장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11절을 보겠습니다.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아래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뭐 할지니라? 여길지니라. 이 여길지니라도 하는 말도 알고 있으라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뭐 한 자다? 산 자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죄에 거하며 사단에 속아서 살아갑니까?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은혜가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우리의 믿음과 성화가 어떤 것인지를 알아야 성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일까요? 지식의 종교일까요? 뭐 고기 구우세요? 뭐 치치치 하고만 계시는데, 체험의 종교일까요? 지식의 종교일까요? 대부분 사람들은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만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표현을 하잖아요. 하나님 만났다고. 닭살이 돋고 피부가 그렇게 닭살이 돋으면, 그리고 내 마음에 막 그런 느낌이 있으면 하나님 만난 것입니까? 그것이 여러분 참으로 하나님 만난 것인지, 여러분 감정인지 어떻게 합니까?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가 아니라 지식의 종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느냐 하면 지식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그 지식이 그 지식대로 믿고 그 지식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지, 지식을 덮어놓고 체험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면 그 사람은 반드시 어디로 빠지느냐? 이단으로 빠집니다. 이단으로 빠지는 고속도로가 뭐냐?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불로 하면서 체험적으로 알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죠. 이 세상이 창조된 것이 누가 창조했고 어떻게 창조했는지 여러분 체험적으로 알 수 있습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이 세상이 창조된 것을 여러분이 체험적으로 해서 파악하고 알아낼 수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면 이 세상이 창조된 것을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까? 성경을 통해서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그 성경의 지식을 통해서 우리는 이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셨구나. 야, 하나님 참으로 위대하시고 대단하시고 능력이 한이 없구나. 그 지식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런데 체험을 강조하면서 불로를 강조하고 이 지식을 가르치지 않으니까 성도들이 덮어놓고 믿으니까 기복적인 신앙으로 빠지고 잘못된 이단에 빠지고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신앙생활은 뭐에 근거해야죠? 성경에 근거해야죠. 그러면 성경에 근거한다고 하는 것은 뭘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교리를 배워야 하고 신앙 고백서를 배워야 하고, 그래서 신앙 고백적 신앙 고백적 교회라고 하는 말은 우리 장로교회에서 표준 문서로 공식적으로 인정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대소요리 문답을 공부하고 그 기준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유럽에서 개혁교회에서 신앙 고백서로 받고 있는 도르트 신조와 벨직 신앙 고백서와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 이것을 새 일치 신조라고 말하는데 이 6개를 기준으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후 예배 시간에 우리가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을 배우지 않습니까? 그것이 곧 성경을 배우는 것이고, 그 지식을 근거로 우리의 신앙이 세워져야 참된 신앙을 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오늘 또 로마서를 배우는데 6장에서 말하고 있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서 죄에 거할 수 있는 원인, 그 말이 무슨 의미냐? 그것은 뭐예요?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의에 대해서는 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장로교에서 가장 중요한 책이라고 하면 칼빈의 기독교 강요라고 말하잖아요. 그 기독교 강요에서 제일 첫 장 1권 1장이 뭐예요? 지식이에요. 지식. 우리의 참된 경건은 참된 지식에서 나온다고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우리 자신을 아는 지식, 그걸 근거로 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아야,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그분이 얼마나 위대하고 광대하시고 영광스러운 분인지를 알아야 그분에게 합당한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지금 애도 얘기하잖아요. 맞다고.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두 가지로 얘기하죠.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리고 구속주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 두 가지를 알아야 그 하나님과 비교해서 우리 인간이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를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덮어놓고 예수 믿으면 됩니까? 지식 없이 믿으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도 소명에서부터 영광까지 지식이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는지를 공부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내 삶을 맞춰가는 것이고, 그것을 근거로 내가 참으로 구원받은 사람인지 아닌지를 점검해 나가는 거잖아요. 만약에 그런 삶이 없다고 하면 나는 버림받았나, 이게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도 이런 구원의 은총이 드러나고 나타나고 믿어지고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붙들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나가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 아니냐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다 하시죠.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는 것이다? 아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식이 우리의 영원한 구원과 관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그런데 덮어놓고 믿으라고요? 그리고 교리를 안 가르쳐 준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선정할 때에 집에서 가깝고 멀고 시설이 좋고 안 좋고 이게 기준이 아니라 가장 성경과 가까이 설교하는 교회를 가야 돼요. 그것이 교회의 선택의 가장 중요한 이유가 돼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성경과 가장 가깝게 설교할 수 있느냐? 그것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그런 신앙 고백서와 교리에 근거해서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해석하고 그렇게 가르치는 교회가 성경과 가장 가깝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교회예요. 거기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거듭남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지난주 오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여러분,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참된 진리가 선포되지 않으면 거기에 구원의 역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단에 아무리 빠져서 열심을 내고 충성을 다하고 자기 재산을 다 갖춰 바쳐도 그곳에서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어요, 없어요? 이단이 왜 무섭습니까? 그렇게 해도 구원을 얻을 수 없기 때문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교회를 분별할 수 있는 기준 자체가 없어요. 설교가 올바로 성경적인 설교인지 아닌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왜요? 교리를 알지 못하니까, 기준이 없으니까, 뭐가 옳고 그름에 대한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배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후 예배 시간에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시간이 정말 중요한 시간이에요. 정말 우리 권사님들 연로하셔서 하루 종일 있는 것이 힘들어서 가시는 것까지는 제가 뭐라고 못하겠어요. 그런데 특별한 일이 없는데도 그냥 귀찮다는 듯이, 아니면 뭐 그냥 생각 없이 오후 예배 빠지고 그냥 가시는 분들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제가 강조하는 것이지 저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걸 알지 못하면 참된 구원의 길을 갈 수가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이 선무당 잡듯이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진리의 책에 대한 지식이 전무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는 정도만 알지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떤 상태에 이르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전혀 모릅니다. 여러분, 로마서 10장 2절과 3절 가서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로마서 10장 2절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을 냈는데 그 열심이 올바른 지식을 따른 열심이 아니다. 그러니까 참된 지식이 없이 열심을 내는 것은 무엇과 같습니까?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라고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덮어놓고 열심 내는 사람들은 항상 사고를 치고요, 덮어놓고 지식이 없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열심 내는 사람들은 자기의 의를 세우고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 열심을 쌓으면 쌓을수록 죄를 자기 머리 위에 쌓는 것과 같다. 그렇게 지금 로마서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을 가르치지 않는 교회를 무작정 그냥 다녀서 여러분 안 돼요. 그러니까 그냥 교회만 다니면 구원받는다, 이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지식을 쌓아야 되는데 어떤 지식입니까? 3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6장 3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졌다. 근데 그 연합은 어떻게 연합되어졌느냐? 세례와 같이 연합되어졌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례가 무엇입니까?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성례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성례는 딱 두 가지라고 말했죠. 뭐예요? 세례와 성찬. 세례와 성찬, 이 두 가지 외에는 성례가 없습니다. 카톨릭에서 7성례를 얘기하면서 뭣도 성례고 그거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성례는 딱 두 가지, 세례와 성찬이에요. 그러면 세례는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세례, 원래 우리는 물로 머리 위에 잠깐 얹는 것이지만 원래 예수님 당시에 세례는 어떻게 했어요? 물에 푹 잠겼다가 다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럼 물에 잠겼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내가 이제 옛사람이 죽었다는 것이고 다시 올라오는 것은 새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세례로 연합되어졌다, 이 말은 당신이 참으로 거듭난 사람이라고 하면, 그래서 여러분이 세례를 받은 사람이라고 하면 여러분의 옛 자아, 옛 본성은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여러분 안에 새로운 생명, 새로운 자아가 주어졌습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져서 중생한 사람들은 뭐가 죽었어요? 뭐가 죽었습니까? 옛 자아가 죽었다고요. 그러니까 세례는
이 구약에서는 할례죠. 그러니까 구약의 할례가 신약의 뭐예요? 세례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할례를 행함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믿음에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셔서 구원받았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할례를 몇 장에서 받았어요? 17장, 두 장 뒤에 17장에서 보면 할례를 받아요. 그러면 그 할례는 무슨 의미냐? 그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증표, 도장과도 같은 거예요. 네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증표로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고 하는 건 뭐예요? 내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모든 성도들 앞에서 공포하고 인정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세례를 받으면 무조건 다 구원을 받습니까? 세례 안 받으면 구원 받지 못합니까? 이것도 다 공부했는데 다 잊어버리셔가지고 그냥 입을 딱 다물고 계세요. 세례에 무슨 구원의 효력이 있는 게 아니죠.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 공로로 받는 것이고 그 받은 것에 대한 인침을 말하는 것이지, 세례를 받았다고 그 세례의 어떤 물리적인 그 어떤 행위가 자동적으로 나에게 구원을 준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세례가 물에 잠겼다가 다시 일어나는 것인데, 물에 잠겼다는 것은 죽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일어남은 다시 살아남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나의 과거의 옛사람이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의식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와 연합을 세례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런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나, 옛사람이 내가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그 죄 아래에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이를 악물고 힘을 다해서 죄를 물리쳐야지, 이게 아니라 죽었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생명이 주어졌기 때문에 오히려 그 새로운 생명이 살아나는 쪽으로 더 나아간다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장 4절에서도 뭐라고 말합니까? 보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신자의 칭의, 즉 신자의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졌으므로 신자의 성화도 똑같은 근거에 의해서 동일하게 같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합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믿음과 성화가 분리되지 않고 같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화는 칭의가 없으면 존재할 수 없고, 반대로 칭의도 성화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삶에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이타적인 삶이 없다고 하면 우리의 삶의 모습을 돌아봐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언제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까? 더더군다나 언제 예수님과 같이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까? 언제요? 못 박힌 적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말은 거짓말입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나도 같이 죽은 것과 같다는 것이죠. 내 옛자가 죽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남은 생애는 살아갈 것이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것이 거듭난 성도의 고백이에요. 나의 옛 자는 죽었습니다. 그분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나도 죽었습니다. 그 죄의 권세가 다 깨어졌습니다.
이제 나는 죄를 위해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그 삶으로 나아가게 되어져 있고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요? 새 생명이 주어졌기 때문에. 태어나면 그렇게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처음에는 조금 더딜 수 있어요. 어릴 수 있어요. 약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가고 많이 배우고 알게 되어지면 우리의 믿음이 더 견고해지고 더 열심히 되고 더 충성하면서 나가게 되어지는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례를 통해서 연합되어졌다고 하는 것은 내 옛 자아가 죽었고 이제는 새로운 자아가 나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세례 받았다고 해서 다 구원받은 거 아니고 세례 안 받았다고 해서 구원 못 받은 것도 아니지요. 그것은 단지 그 믿음의 증거를 표하는 것 뿐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8장 세례에서 1항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신약의 성례이다. 그것은 세례받은 자를 보이는 교회에 엄숙하게 가입시키기 위한 것뿐만 아니라 그에게 은혜 언약, 그리스도에게 접붙임, 중생, 죄사함, 그리고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표와 인침이 되게 한다. 이 성례는 그리스도 자신이 제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세상 끝날까지 그의 교회 안에서 지속되어져야 한다. 그러니까 세례가 뭐예요? 은혜 언약, 그리스도에게 접붙임, 중생, 죄사함,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증거와 그리고 도장과도 같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5항에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성례를 모독하거나 소홀히 여기는 것은 심각한 죄다. 그러니까 아니 목사님 세례 안 받는다고 구원 못 받는 거 아니라며요. 또 세례 받는다고 꼭 구원 받는 거 아니라며요. 그럼 저 세례 안 받을래요. 이렇게 말하는 것은 뭐라고요? 소홀히 여긴 것은 심각한 죄고 하나님이 제정하신 것에 대한 모독과도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례를 안 받았다고 하여 그 사람이 중생될 수 없거나 구원을 받을 수 없다든가 또는 세례를 받은 모든 자들이 다 의심의 여지 없이 중생되었다고 할 만큼 이 세례의 은혜와 구원이 분리될 수 없게 결합된 것은 아니다. 분명하게 신앙 고백서에서 세례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는 분 대부분들은 다 세례를 받은 줄로 저는 압니다. 그러십니까? 세례 받으셨죠? 그럼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실 때에 여러분도 못 박히어서 죽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때 새 생명이 주어졌던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새 생명이 주어진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세례는 뭐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그렇게 죽고 살아났다고 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 스스로가 고백하고 이제 저는 그 은혜에 감사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남은 생에는 살아가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자기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받은 성도의 모습이고 그렇게 우리의 성화의 삶은 이루어져 간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계속해서 그 말을 오늘 6장에서는 반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서도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8절에도 보니까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옛 자아가 죽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옛 자아는 어떤 자아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의 옛 자아는 오로지 나만을 위한 삶이었습니다. 오로지 자기만을 생각하고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옛 자아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요, 다 자기중심적이에요. 여러분이 자존심이 상하고 기분이 나쁘고 화를 내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다른 사람 때문이에요? 아니에요. 내 자존심이 상했다는 거죠. 내가 기분이 안 좋다는 거죠. 나에게 손해가 끼쳤다는 거죠.
다 자기 중심적이에요. 그래서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죄가 뭐냐? 극단적 이기주의다. 극단적 이기심이다. 극단적 자기 사랑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요, 다 자기 중심이에요. 내가 소중하고, 내 가족이 소중하고, 내 일이 중요하고, 다 나예요. 그런데 여러분,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 어떻습니까? 내가 아니에요. 그래서 과거에는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또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부터 3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육체의 고난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십자가의 죽음을 말하는 것이죠.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조카도다. 이제는 뭐예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렇게 살 수 없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를 믿어야 합니까? 예수를 믿어야 하는 이유는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인간이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옛 자아를 그대로 가지고 살아간 사람들은 앞에서 에베소서나 베드로전서에서 말한 것처럼 뭐예요? 향락과 방탕과 그런 모든 육체의 그 더러운 것들을 행하면서 야만인처럼 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참으로 인간다운 삶,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인간다운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거듭나서 그것들을 멀리하고 살아가는 사람만이 인간답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됩니까? 인간다운 삶을 살아야 하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총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이런 새 자아의 모습이 있습니까? 옛 자아는 다 죽고 내 자존심 다 죽고 나를 부인하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자 하는 그 열정과 열심들이 내 삶 가운데서 나타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5문에서 질문했죠. 율법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행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는 본성적으로 하나님을 싫어하고 이웃을 미워하는 성향이 있어서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가능합니까?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거듭난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젊은이들 애인이 생겨보면 어때요? 얼마나 열심이고 열정입니까? 같이 있고 싶고 그 사랑을 함께 표현하고 싶고 나누고 싶고 그것이 서로 사랑하는 관계 아닙니까? 마찬가지예요. 정말 여러분들이 새로운 자아가 여러분 안에 들어가서 거듭나고 중생했다고 하면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 거예요. 기도하는 자리를 사모할 것이고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려고 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핑계 대지 마세요. 시간이 없고 뭐가 없어서 기도 못하고 예배에 빠지고 아니에요. 그건 다 거짓말이에요. 연애 안 해보셨습니까? 다 해보셨잖아요. 정신 없어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내 눈앞에 그 사람밖에 안 보여요. 그것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거듭난 사람에게 나타나는 그 모습 반응이 뭐냐? 열정이 나타나고요. 열심히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은 강요가 아니라 내 안에 내가 주체할 수 없는 그런 은혜가 있는 거예요. 거듭나서 내가 죽고 다시 살아나서 부활의 그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그것에 대한 기쁨과 감격, 소망, 그것에 대한 크고 넓음들이 내 안을 가득 채워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돌아보니까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외에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목과 같이 여긴다? 배설물과 같이 똥과 같이 여겨지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 그 사람은요, 세상의 기쁨과 쾌락과 자랑과 영광과 명예, 이 모든 것이 하찮게 여겨지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요, 어떻게 되어져요? 다 썩고 사그라들고 없어질 거예요. 여러분, 꽃은 시들고 잎은 마르고 우리 육신은 늙어요. 영원히 존재하지 않아요. 그걸 누가 하셔요? 하나님의 기운이 그렇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나라 외에는 영원한 것이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실제 삶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 너희들 지고 있는 거 끝까지 지고 있어 봐라. 그게 영원하나. 여러분 보세요. 집도 낡아지고 인간도 쇠해지고 다 부패하고 썩어져서 나중에는 뭐예요? 주어도 안 가져가요. 주어도 안 가져가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집안에 50년, 70년 된 가구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야, 이거 내가 그때 돈 얼마나 많이 주고 사는 줄 아니? 너 이거 가지고 시집 가라, 장가 가라. 그러면 자제들이 뭐라고 그래? 아이고, 저 낡은 거를 왜 버리지 않고 저러냐고. 그런데 여러분, 그 썩고 냄새나고 버려질 것을 일평생 지고 살아가면서 허비하는 인생이 얼마나 불쌍한 인생이냐는 거죠. 참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런 것에 자기 목숨 걸지 않아요. 나부리의 남은 인생,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일에 열심히 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일에 자기의 모든 것을 들여서 살아가요. 그것이 옛 자아가 죽고 새 자아가 새롭게 생명을 얻은 사람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성화의 삶이에요. 그것은 믿음으로 거듭난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 삶이 여러분 가운데 드러나는 것이 구원받은 길을 가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고 하면 여러분 자신을 말씀 앞에서 정확하게 비춰보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여러분을 세워봐야 돼요. 주님, 내가 정말 주님이 죽으실 때 나도 죽었고 주님이 부활하실 때 내가 참으로 부활의 영광을 경험한 사람이 맞습니까? 우리 모두가 이런 은혜를 통하여서 참된 성화의 삶을 끝까지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